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앉으셔서 왼쪽에 그 현수막 있죠. 현수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실천해야 될 거 한 10가지가 하는데 맨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에게 기도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오늘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날이고 오늘 세상적으로는 어린이날이고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물려줘야 되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땅 물려주는 것도 좋고 뭐 밭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집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 세상에 필요한 도구고 그보다가 내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뭘 물려줘야 되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쭉 나길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요 50년 60년 뒤에 우리 아들 딸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70년 뒤에도 안 와. 80년 뒤에도 안 와. 그러면 그 부모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천당이 있는 줄 알고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권하든 달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 있는 분들은 자기 애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교회를 다녀서 집사 되면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 되면 땅 하나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안 하면은 교회다 헌금 다 예쁜다 이래가지고 미리 선포를 다 해놓고 애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 한 채 땅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믿음 없이는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 곳에서 고통당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당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당이 다 보여.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천당이 진짜 있는 줄 그렇게 알았다면 왜 내게 때려서라도 권해서라도 나를 왜 교회 안 데려갔습니까? 하고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지옥에서 항의하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시죠.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천당을 다 그걸 받고 자기 집에서 거지처럼 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당에 있는 걸 받고 나사로는 지옥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우리 애들을 하는 길을 인도하도록 남은 시간 동안 전도 많이 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잘 믿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우리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준 목적이 뭐냐? 가르치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기면 남만 가르치고 자기 안 믿으면 안 되죠. 자기도 믿고 남을 그래 가르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은 나도 예수 믿고 내 아들도 믿고 내 손자도 믿고 정손자도 믿고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전도해가지고
그 예수 잘 믿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살면은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은 뭘 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국해 준대. 이 땅에서도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삼가 행하면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돼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딱 돼가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연기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일 만나자 그러고 엉구나 버리고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실망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은 모든 신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 분밖에 뿐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믿으라. 그걸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래. 그리고는 누구한테 이걸 가르치라 그랬죠?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귀가 따갑도록 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이에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은 상급이 우리가 주신 상급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상급을 알지 못하고 결혼하면은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결혼해도 애를 갖다 낳는데 절반은 안 낳는데요. 그래 참 나라를 뭐 걱정한 것도 걱정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왜냐하면은 애들 키우기 힘들고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들 그 낳아놓으면 이리저리 그러니까 긁어친다고 안 하는 아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우리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아주 참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자식이 얼마나 귀엽고 축복입니까? 자식이 축복인 줄 믿으면 아멘.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 좀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웨슬리 어머니 스잔나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8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애들 교육시켰답니다. 스잔나는 자녀를 몇 명 낳았느냐? 19명 낳았대요. 몇 명요? 6명은 죽고 13명을 잘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로 다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자면은 전 세계 감리교 창시자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부흥 운동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뭐냐? 탄광촌, 아주 가난한 탄광촌에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그 이제 사모였죠. 사모였는데 그 탄광촌이고 가난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돈이 없고 하니까 애를 학원에 보낼 곳도 없고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책을 봐서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고 8가지 교육의 비결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첫째는 뭐냐? 애들 가르칠 때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쳐라. 자꾸 뭐 1 더하기 1은 얼마냐, 영어 단어 이해하라, 뭐 그건 뭐죠? 지식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가르치래. 지혜,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 두 번째는 일해라, 공부해라 이걸 강조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랍니다. 어떻게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즐겁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보는 교육보다도 생각하는 교육을 하게. 그래서 여러분 TV를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멍해집니다. 자기 머리 하나도 안 써요. 다 해놨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교육보다는 생각하는 교육을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사물의 겉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물의 속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나무를 비유를 든다면 대나무가 겉모습 보면 키 큽니다. 그리고 배 나온 대나무가 하나도 없잖아. 쫄굼게 잎이 잘 컸지. 그리고 한 30cm, 40cm 정도 되는 이 대나무의 크기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한때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대나무는 이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있죠. 이렇게만 보는 거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물을. 근데 속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나무 여러분들 봐보면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안 나온대요. 땅 속에 있대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는 그 순 하나만 올라오는 거라. 대나무에 죽순인지 뭐지 그 올라오는데 차라리 올라가지고 땅에 그대로 있고 4년 동안 안 나와. 5년째부터 대나무가 크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뭐 한 달에 크나 1cm씩 큰다. 점차 1m씩 큰답니다. 대나무가 쫙쫙 큰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가 그렇게 크고, 그리고는 이 대나무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 그게 되더라고. 300평에다가 대나무를 다 심어 놓으면은 이 뿌리가 그죠? 양사방으로 그래 6km 뻗어 나간대요. 엄청나게 나가죠. 위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뿌리를 더 강하고 깊게 터널을 삭한대요. 이 대나무의 생명이 얼마나 찔겠냐 하면은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터졌을 때 다른 나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 없었대요. 이 대나무는 그 다음에 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베트남에 그 고엽제를 그러니까 미군에서 막 뿌릴 때 다른 나무는 다 죽고 병들어 다 죽었는데 이 대나무는 그 다음에 올라왔다 가거든. 그만큼 생명이 찔기답니다. 찔기는데, 그리고 이제 이 대나무를 바라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선비들을 바라보고 대나무를 보고 지조와 그다음 강직함이 있다. 이게 상징을 해가지고 너도 대나무처럼 곱게 병들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살아라. 이렇게 아들 교육도 많이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사는 게 몇 년 사느냐? 60년에서 100년 산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얼마 크느냐? 보통 30m랍니다. 사는데 짧게 살면 60년, 길게 살면 100년 사는데 대나무는 일생에 딱 한 번만 꽃을 핀대요. 언제 피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꽃을 확 피웠다가 서서히 시들어서 말라서 죽는 게 그러니까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래 바라보면서 그 대나무의 성분을 이야기하고 속을 이래 알면은 애들 키울 때 준비를 많이 해서 4년 동안 꽃도 피우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죽순 하나만 딱 올라와 있고 4년 동안 땅 속에 이래 그러니까 그걸 묻혀서 살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네가 한 달에 1m씩 축축 커서 30년에 30cm까지 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교육 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뭐든지 앞장서 가지고 빨리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또 그다음에는 폭풍이 치고 뭐 그다음 원폭이 터져도 죽는 것 같아도 뿌리를 튼튼하게 가지고 생명 자체가 있고 하니까 너는 다시 나올 수 있다. 얘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엄마는 사물을 볼 때 겉모습 보고 키우는 게 아니고 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그래 열어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남이 하는 일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남들이 다 이 정도니까 이면 됐다고 그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줘라. 그 다음에는 애들 키울 때 고집을 꺾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남아있으면 남의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그 장점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집을 어릴 때 고집을 꺾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오른손으로 때렸으면 왼손으로 껴안아 주어서 정을 키워라. 때려놓고도 계속 놔둬버리고 또 때리고 이러면 애가 한 맺혀가지고 우리 아빠하고 사이가 그렇게 덕을 지게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때렸을 때는 때려놓고는 뒤돌아서 그냥 밥을 사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애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우리 아버지 때릴 때는 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하고 때리구나. 이걸 애들이 깨우치도록 그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 커가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구박하지 말라. 구박만 하지 말고 차라리 벌을 주든지 책임을 주어서 의지를 키워라. 책임적인 게 뭐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잖아요. 뭘 벌 줍니까? 6개월 동안 사회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의 의지를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지. 잘못했다고 구박만 자꾸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앙을 갖게 해라. 왜냐하면 신앙이 있어야 자기 조절의 힘과 자기 추진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화가 벤자민 웨스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래 봐보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 시장을 가면서 그 이제 웨스트 보고 너 그 동생 그 세리와 둘이 함께 집에 잘 있어라. 어머 시장 보고 올게. 이러고 집을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는데 동생을 보락하고 있으니 심심하잖아 둘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잉크병이 많이 있었더래요. 그 색깔별로. 그걸 딱 끄집어내 놓고 동생의 그 초상화를 그리려고 아직도 어린애가 그 동생 초상화를 그리려고 붓 가지고 막 잉크 찍어 옮겨 일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림대로 엉망되고 온 방바닥은 막 검은 거 빨간 거 지금 다 묻어 제키고 농에도 띄고 막 다 띄었어. 그래 한참 하는 동안에 엄마가 왔던 거야. 시장 보고 아버님 방에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보통 우리 엄마가 다 꾸중 안 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아보라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막 꾸중하고 이럴 건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서 이래 보더니만은 얘가 그림 그리다가 망쳐놓은 그 그림 화가 도화지를 쳐다보더니만은 어머니가 몸을 그래 낮추고 얘한테 다가서 그죠? 입 맞춰준 거예요. 어깨 두드려주고 그리고는 다 치웠대요. 얘가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됐어. 어른이 되고 유명할 때 기자들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어릴 때 그림을 망치고 온 집안을 막 잉크 더성이로 쏟았을 때 엄마가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고 입 맞춰 주므로 그것이 내가 용기가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 아이들 클 때 잘못합니다가 거짓말하고 그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불러가지고 매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가 나름대로 일을 잘하다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는 거는 그거는 꾸중하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지가 나름대로 용기 있고 잘하려고 했는 거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주일날 빼먹으면 매질했어요. 헌금 주는데 띠먹으면 매질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동아 망치가지고 요구했는데 그죠? 못 한번 쳐보라 하는 거야. 그때 초등학생이다. 망치도 못 땅땅 치니까 못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네 하고 속으로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야 우리 손자 망치질하는 거 봐라. 못도 정확하게 잘 친다. 내가 볼 때는 삐뚤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죠. 잘한다. 이게 내한테 큰 용기가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 일 안 해서 그렇지 손재주가 뛰어나. 우리 집에 뭐 부사지든지 이러 하면은 거의 다 내가 다 그리고 그 고쳐요. 다 고집하니까 전등이고 고치는 거 막 안 해서 그렇지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부 다 사가지고 다 꽂고 새 뜯어내고 바꾸고 다 한다고. 어릴 때 부모한테 그 칭찬 듣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다. 왜 우리
지난번에 그 김정택 장모님이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초장부터 방송국 막 칭찬하죠. 칭찬하고 파워포인트 잘하고 찬송가 나오기도 전에 끝나기 전에 한 벌써 다음 절이 나온다고 막 칭찬하죠.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야들아 안 나온다 뛰어라 나는 이렇게하잖아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칭찬부터 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쟤들이 막 잘하려고 막 정신없다가 또 틀리보고 그렇지만 그 칭찬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방송실 잘해요. 예하님께서 와가지고 방송실 보고요. 와, 너무 잘한다. 이것도 화면도 보니까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화면 지금 안만 좋아도 방송하는 애들이 찬송을 이렇게 안 떼어줘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곡이 안 나와 버리고 가만히 목사 얼굴만 비춰주면은 저기 있어는 많아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준이가 저기에서 사람 이리 비춰주고 저리 비춰주고 이러니까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라 잘해요. 그죠? 예. 필재도 잘하고 또 하나 이름 뭐지? 민혁이도 잘하고 세 사람이. 나는 이 생각에서 쟤들 서희 똑같이 비슷한 애들끼리 올려놓으면 언제가 하면 그러니까 싸우고 삐질 낀데 근데 상당히 염려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은 똑같은 애들 저래 넣어놓으면은 누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저러면 싸울 건데 어쩌나 싶어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잘 지나는 거 보면은 아주 잘해요. 그죠? 이놈에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자, 반주도 잘하지요. 찬양도 잘하지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이제 그 제자 훈련도 하고 처음 오신 분들끼리 만나보잖아. 왔는데 만나보고 우리가 왔을 때 그래 느낀 점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양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다예요. 우리 박우선 목사님의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찬양에 아주 영적인 분위기를 확 끌어 당겨주니까 내가 설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아주 잘합니다. 자,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꼭 해야 되잖아. 그죠?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뭐냐면 어릴 때 교육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그래 말로 안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유년 시절에 전해들은 모든 말이 성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책이 안 있는 거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육은 그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 다 가르쳐요. 차 탈 때도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도 안녕하세요. 물건 주면 감사합니다. 다 하고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전부 유치원에서 교육을 다 시켜요. 그 유치원에서 배운 이 교육이 그대로 커서 어른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어릴 때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 교육 배우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인격이 돼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에머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경하는 데 있다. 암만 선생님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애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육을 가르치면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안 배웁니다. 그래 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그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수학 선생님, 그다음에 물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 딱 싫어했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도덕 선생님 제일 좋아해요.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 그 사람들은 성격이 다 후하더라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은 왜 그렇게 못된지 몰라. 맨날 들고 다니 짝대기만 들고 다니 짝대기 들고. 그래서 내가 많이도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죠 인생이 뭐 되는 게 역전되잖아요. 나는 목사가 되고 그분은 장로가 됐다. 허신 예배 갔다고. 심하게 받는 사람 끝에 누군지 몰라.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죠 영어 선생인데 설마 영어 선생이 되겠나. 저 사람 옛날에 담배 피우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랬는데 다 예배 마치고 앉아 당회실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 앉아가지고 그래 물었죠. 선생님 성함이 혹시 안 뭡니까? 그렇답니다. 큰일 났네 이거. 그래 이제 혹시 또 동명이인이 있겠네 싶어가지고 그래 장로님 혹시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까? 맞대. 아이고
이쯤 하고 끝내야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물었죠. 혹시나 금성중학교에 혹시나 학교 계신 분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금성인 줄 알고 왜 합니까? 하는 거라. 맞는 거라. 그래서 이 뭐 옛날 이야기니까 다 잊어버리겠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내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장로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었고 그죠? 담임이었습니다. 하기에 더 희한한 말 하는 게라 그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되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못한다고 맨날 손바닥 때려 놔놓고 머리 툭툭 때려 놔놓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아들 크 많은 아들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합니까? 그래서 내 선생님 앞에 그때 얘만 미기고 공부했던 거 내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웃고 치웠지만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릴 때 참 부모 잘 만나고 넉넉한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그저 덮어주는 부모님을 만났던 애들은 이 축복입니다. 그 인격이 커요. 우리 집에 그죠? 그러니까 큰 손녀 있거든요. 예원이라고. 얘는 우리 집에 1년 동안 살았어. 사는 동안에 얘가 저 신랑은 멀리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있다가 얘가 크는 거 다 봤어요. 그런 거를 또 박수치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줄 안다고 머리 쓰던지고 축복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고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얘가요 인격이요 얼마나 그 좋아졌는지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길 가다가 어른들 만나면 할아버지 앉으세요. 내 이름은요 이예원이고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지가 돌아다니면 인사를 다 하고 지가 소개를 다 해요. 그렇게 하다가 대단하다 싶었더니만 학교 때 가가지고는 이제 반장 이제 그 선가는데 지가요 도전하는 거라. 제가 성격도 그래 B형이고 아가 성격 간단한데 제가 저런 걸 하려고 하지. 그래 하더니만 또 됐어요. 되더니만 이 학교에서는 5학년 때 되니까 정교에 그러니까 부회장 나오는데 지가 또 도전해가지고 엄마한테 해가지고 엄마 내가 앞에 나가서 그래 연설할 것 좀 글씨 서둘러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예원이가 읽으면 돼가지고 그래서 부회장 또 됐다 아닙니까? 되고 하더니만 이제 또 학교가 원래 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진주로 갔거든. 진주 가가지고 학원에 또 보내놨더니 이게요 간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년 다닌 애들보다가 더 뛰어나가지고 더 월등하게 더 잘해요. 난 그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키우는 게 저렇게 자기를 뭐합니까 개성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로 키워주는 게 너무나 좋은 거라. 이거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보다도 못해도 잘하는 걸 잘한다고 잡혀주면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애들을 갖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면은 그 선생님이 좋아가 그 선생님이 있는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자 루돌프 드레이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 물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배웠던 교훈 중에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다. 그 어릴 때 우리 품에 안겨서 사랑해주면서 가르쳐주는 그 무릎에서 배운 것이 가장 위대하다. 어릴 때 교육이 엄마 교육이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학교 교육을 우리 꼭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지식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해야 되죠.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고 어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러니까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하고 연합할 줄 아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저축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꾸준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사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 보고 또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천당 지옥에 있음을 가르치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나고 예수 잘 믿도록 하겠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소대에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는 1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큰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막 10명씩 쫙 세워놓고 밤마다 교육을 시켰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은 4가지를 묻고 했답니다. 첫째는 뭐냐,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래 물으면 애들이 엄마 가르쳐줘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했대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말했지? 이라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어요 이래 돼서. 세 번째,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부하고 있고 장난치고 놀고 있잖아, 그죠? 너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래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하게 했지? 그러면은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를 창조하도록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365일 동안 안 빠지고 막 애들 계속 하니까 이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누구지?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위대하지도 않은데 누가 장난치는데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만들어줬어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창조한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요 사고가 변화됩니다. 꿈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에 우리 매 주일마다 뭐하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계속 매주마다 수십 년 고백하니까 이 신앙만큼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 교회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네가.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제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계신다. 믿어야 된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심판하러.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행한 대로 산 걸 받는다. 이러면서 계속 교회에다가 강조하고 해야 그래야 이 신앙이 안 흔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육이 없어요. 다 해아래서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 전에 했던 거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군대에 가면은 반복 교육입니다. 아침마다 총검술을 가요. 왜 반복하죠? 전쟁이 터졌을 때 즉시 손 언제 뭐 찌를까 생각하고 찌르면 저쪽 지가 찔러가 내가 죽어. 운전도 마찬가지다. 언제 뭐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다. 기아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에 익도록 교육이 그렇게 돼야만이 신앙생활을 우리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전에 말씀하기를 너도 예수 하나님 잘 믿고 아들도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믿음으로 잘 살면 너희 후손 중에 왕위가 끊어질 날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꼭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참 믿음 있는 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만 잘 가르치면 예수 믿는 건 틀림없죠. 미국 오하이오 주에 어떤 교회에 평생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한 노교사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리믹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 다른 동네에 살다가 그러니까 이사를 왔어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으니 반 하나 그래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줄 반이 없습니다.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줄 곳이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하나만 주면은 나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럼 좋습니다. 임명은 해줄 테니까 반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전도해서 반을 만드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라. 그래서 리믹스를 임명을 해줬대요. 임명해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뜰 때가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길거리 1시간 전에 돌아다니면서 마을로 돌아다니고 보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3명이 앉아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리믹스가 찾아가서 얘들아, 나는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처음으로 된 교사고 다른 동네에서 왔어. 근데 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했더니 반만 줬는데 반 애들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날 따라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반이 돼 주겠느냐 이랬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가지요. 이래가지고 애들 3명이 따라왔대요. 잘 가르쳤대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또 다른 반으로 넘어가 이렇게 쭉 하다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리믹스가 노교사가 됐을 때 해마다 생일 때가 되면은 축전 세기가 나오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늘 축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코넬 박사, 유명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인 하딩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서관인 사람이 해마다 이 노교사에게 편지 띄우고 축전 띄워준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때 주일학교 간 그것이 복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비서관이 되고 그랬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어요. 방문해 교회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없는 거 알았어. 물었어요. 당신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뭐예요? 한 번도 목사님 통해 성령 받으라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이랬어요. 거꾸로 여러분들 만일 애들 보고 주일학교 다 거쳐오는 5학년 6학년들 보고 너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면 애들 입에서 아멘이라면 되는데 선생님 예수가 뭐예요? 이래 묻는다고 상상하면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뭐를 가르쳤길래 예수를 몰라. 그죠? 우리는 앉아서 다양하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고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예수가 누군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걸 차근차근 해가 가르쳐서 모르면 다음 주 또 가르치고 한 달 뒤에 또 가르치고 이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자꾸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에 만들어준 그 교재를 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차근차근 하나씩 또박또박 가르쳐서 하고, 또 가르쳤는데 너무 한국하면 또 그래 지루하니까 놔두고 아직도 물어보고 야 너 예수가 누구냐, 믿음 뭔데 어디 가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해주셨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라고 잘 모르면 다시 또 반복하는 거야. 원래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교육.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뭐 이 무슨 이야기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잖아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촌교회입니다. 촌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초등부에 그 설교를 하러 갔다 이거.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알지? 무조건 예하다가 누가 무너뜨렸지? 너 말해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애들 한 이야기가 모른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묻기를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 얘가 여리고성을 누가 떨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참말 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거는 모르는 게 진짜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게 가지고 아니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진지도 몰라? 누가 무너뜨린지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회를 했대요. 당회를 해가지고 당회 때 하면서 그 장모님들한테
그 교감 장모님한테 장모님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이 카더라 뭐 어떻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장모님 심각한 걸 가만히 있더만은 누가 뭐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재직해가지고 예산 세웁시다. 이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안 가르쳤다는 거거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차근차근 가르치면 됩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죠? 또 교회는 뭘 하는 곳인지 가장 근본적인 거 알아야 될 거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교회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수 믿고 여기서부터 은혜 받고 여기서부터 즐겁게 지내고 하는 곳인데 내가 교회를 잘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 그래서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고 종말론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론이 분명해야 되고 신론하면 알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재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걸 철저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이 신앙 토대 위에서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잘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가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혹은 또 위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 정손자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쫙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저 입구에서 가지고 안내한다고 우리 권사님 가서 있다 보니까 박호선 목사님 큰아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합의를 쫓아대는 목사님 원래 전도 한 명 했어요 합니다. 니는 집이 하양인데 어디서 전도했을 가길래 하양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 막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도 왔어요. 걔가 두 번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여기 올라가려면 집에서 그치 1시간 전에 출발하는 거야. 출발해가지고 박우선 목사님 사모님 차 타고 오면은 오후 예배 다 마치면은 언제 됩니까? 3시 4시 돼야. 집에 가면 오후 5시 돼야. 이래도 엄마가 안 말 따라가게 엄마가 믿고 맡긴다는 거야. 와가. 그래 보포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하양이 어딥니까? 어른도 하양에서 전도 못하는데 애가 어떻게 설득시켜가지고 하양에서까지 보냅니까? 참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또 나가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차근차근 암송시키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떠나지 않아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후손들로 잘 길렀다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국 가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오손도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